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성경책을 한번 같이 펴봅시다. 마태복음은 찾기 진짜 쉬워요. 왜 찾기 쉬울까요? 가장 처음에 있거든요. 어디 가장 처음에 있을까요? 신약에, 구약에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구약은 창세기 있고 신약 빨간 스티커가 되어 있을 거예요. 빨간색 스티커 가장 처음 말하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남자친구들이 외투를 좀 벗어볼까요? 상당히 지금 여기 위험한 곳 아니고 추운 곳 아니고 안전하고 따뜻합니다. 우리 경민이도 외투 좀 벗어봅시다. 우리 준이도 외투 좀 벗고 김민이도 외투 좀 벗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외투 벗어서 앞에 놓으세요, 정민이. 네. 저희가 아까 우리 오전에 예배할 때 좀 데펴놨더니 좀 따뜻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외투 벗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아니고 특별 본문으로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은 요셉과 천사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국어 문제 풀 때 화작이라 그러나요? 그 대화, 이렇게 등장인물들 대화, 소설 같은 거 풀 때 등장인물들 대화 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누가 주인공인지, 주인공이 무슨 말 하는지 우리는 그 국어 지문 잘 읽어야 되듯이 오늘 본문도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려면 지금 이 대화가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본문을 읽을 때 요셉과 천사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유로 사람이나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이스라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저번 주에 전사님이 없어서 이렇게 또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죠. 전사님이 저번 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사실 뭐 아프다 이런 감정보다는 민망한 감정이 가장 많이 컸어요. 분명히 그 전날에 전사님은 건강히 잡으십니다. 3년 동안 걸리지 않은 항체다. 이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걸려버려가지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진짜 전사님이 그 전날 주일날 감사원금을 뭐라고 썼냐면 1년 동안 코로나랑 독감 안 걸리고 이 사역 잘 빵빵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 감사원금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되게 부끄럽고 민망하더라고요. 전사님 목소리가 좀 어떻게 됐나요? 좀 변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똑같아요? 전사님 지금 굉장히 이게 목이 좀 답답한 느낌인데 그래서 되게 숨도 많이 차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번 주에 우리 박종관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그리스도의 자세가 뭐라고 하셨어요? 역시 전사님 설교만 잘 기억하는. 역시 좋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전사님도 영상을 봤는데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언제? 젊을 때. 두 번째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의 참 의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탄절, 우리가 매년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벌써 14번, 15번 그렇게 지키고 있죠. 매년 지키고 있는 이 성탄절의 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탄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탄생의 이유와 목적이죠.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호화롭게 사는 삶? 혹은 남부럽지 않게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유명한 연구원 혹은 유명한 학교에 들어가는 것? 최근에 보니까 월드컵을 통해서 이 조규성 선수가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TV에 막 우리 가연이가 반응을 합니다. 엄청 막 TV에 이렇게 나오던데 그렇게 유명 연예인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TV에 출연하는 거?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해요. 사실 전사님이 2주 전에 비슷한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교육할 때 사용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에요. 보통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고백하고 교육을 받는데 이 책에서 가장 처음 1페이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어요. 이 책 안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교리교육을 한 주, 두 주에서 끝낼 수 있는 분량의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질문들 중에 왜 이 사람의 목적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내가 어떤 주체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대상을 고백하고 어떤 대상을 믿는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다 허무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합니다. 우리의 탄생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탄생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의미가 있는지,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을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지키는지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예수님께 탄생하신 진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말씀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과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과정과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나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니고 약혼. 요즘은 약혼 들어봤죠? 약속만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상으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이 완전히 난처해진 것이죠. 이것을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이 죄를 숨기고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사랑꾼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마리아의 이 잘못을 덮어주고 그냥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율법을 어기더라도 마리아를 보호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을 살펴봤을 때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정상적인 결정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하고 잠이 듭니다. 그날 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서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가 바로 너가 마리아랑 결혼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의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 때문도 아니고 요셉 때문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천사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이 지금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미 한번 지금 깨달았어요. 이것부터가 예수님의 탄생은 특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조금 더 두두 면밀하게 봐야 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의 이 보편적이지 않은 탄생, 예수님의 이 특별한 탄생은 사람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탄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봤을 때는 더더욱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임신 사실은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사람들이 봤을 때 옳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마리아가 진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본 친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어떠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임신 과정과 탄생 과정을 모두 주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계획했다 해도 이것은 상식밖의 일입니다.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첫 걸음, 그 첫 발걸음의 탄생이 그 탄생부터가 하나님이 철저하고 계획하시고 이루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계획하신 이 탄생 탄생의 과정 가운데 귀한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찾아볼 건데 먼저 본문 말씀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첫 번째 이유이자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름에 다 의미가 있죠? 다 이름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름은 보통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마음을 담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께서 이 이름을 정해주시곤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지은 것 같아요? 누가 지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살펴봤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애기 나오면 예수라 하자 라는 내용이 없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아들을 가지게 될 건데 그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해 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삶을 살아가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신 모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탄생 때부터 인간의 죄사함이라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우리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3절 말씀은 구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실제로 이렇게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우리 인간과 늘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무엇으로 함께 계셨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우리 이번에 3등한 가연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성막이라는 것으로 함께 계셨어요. 성막.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었죠.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100%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만 해결이 되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신분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인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그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이라고 이렇게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도 고1 때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필리핀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러한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요.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저울에다가 달고 또 쓸만한 물건들을 이렇게 간추려서 내다 팔곤 합니다. 심지어 이 쓰레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음식들도 온전하다면 그들은 먹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 아이들 몸에서는 악취가 났고 머리는 며칠째 못 감아서 이가 생긴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99% 그 이상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가서 이들을 위해 안아주고 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줘야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죠? 쉽게 할 수 없어요. 솔직한 마음은 쉽지 않고 저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전사님이 뭐를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의 이 죄로 가득한 모습이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저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보다 더 악취가 나고 저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올 친구들에게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요? 늦잠 자는 날? 혹은 가족과 맛있는 거 먹는 날? 친구들과 즐겁게 놀러 가는 날? 아니면 못 본 드라마나 예능을 보는 날? 우리 올해 성탄절을 기점으로 적어도 성탄절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라면 성탄의 진짜 의미를 한번 가슴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매년 성탄절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하면 흔히 무슨 얘기들 하나요? 나는 커플이 아니니까 오늘 24일 눈 감았다 눈 뜨면 26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지 말고. 우리에게 성탄절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에게 25일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탄의 참 의미를 늘 곱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 친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성탄절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 구원 받으라고. 너희들 죄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 거할 수 없는데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할 테니까 제발 좀 받고 너희들 죽어서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조건 없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심판과 벌보다 구원과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다른 종교와 달리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것도 우리 친구들에게 내건 조건 없이 그냥 무상으로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신화가 아니에요. 아래서 태어난 누구, 갑자기 누가 어떤 동물이 낳는 무슨 신화, 그런 신화가 아니라 이 성경에 존재하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임을 친구들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통해 이 성탄의 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성탄절은 오늘로 끝납니다. 성탄절은 오늘이 지나면 우리에게 더 이상 26일, 27일은 성탄절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당연히 성탄의 참 의미를 곱씹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친구들과 무엇으로 함께 계실까요? 무엇으로 함께 계실까요? 다 알고 있죠. 바로 말씀으로 함께 계셔요. 이 말씀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 말씀은 예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 현재 그 말씀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멀리했다면 이제 2022년 진짜 딱 한 주 남았어요. 이 마지막 한 주만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구석에 PT책을 넣어두진 않았나요? 그 넣어둔 PT책을 다시 한번 꺼내봅시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며 성탄의 참 의미를 아는 자들답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탄의 참 의미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성탄절 하면 그냥 1년에 한 번 매년 찾아오는 그런 날, 혹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교제하고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태어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을까를 늘 기억하며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를 늘 곱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 말씀 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